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중고등부 여기 예배를 열 때 우리 민규 리더를 리더로 데리고 오고 하영 리더를 데리고 온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싶었고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연결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예배만 드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소통이 없는 걸 느꼈어. 예를 들면 우리 하영 리더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하영 리더가 성악을 전공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들 모르는구나. 그래서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작지만 서로 대화하고 또 신앙을 얘기하고, 또 저 하영 누나는, 하영 언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종종 있으면 갖고 싶어요. 오늘 작게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민규 리더도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또 여기 앉아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다음 세대를 세용해야지 두이신 수다 특집! 다음 세대를 세용. 그래요. 얘들아, 이렇게 앉아서 너 썰렁하지, 그지? 자, 두 청년의 삶에도 BC와 AD를 갈라놓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말이 되게 거창하지 않아? 나 이거 만들고서 문구 만들고 가슴 떨렸잖아, 혼자서. 너무 잘 맞는 거야, 내가 만들고 나서도. 우리 민규의 삶에도, 우리 하영의 삶에도 BC와 AD를 갈라놓는 예수가 있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지?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목사님은 1900년도에 태어났어. 목사님이 태어난 이 날짜는 뭘 기준으로 한 걸까? 양력 기준으로. 그래. 뭘 기준으로 숫자가 만들어졌을까? 뭘 기준으로? 2005년도 12월 4일 우찬이 생일이 결정됐을 것이며, 뭘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 10월? 그 기준은 도대체 뭘로 결정됐을까?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소개하고 싶었어. 그래야 우리 하영 리더가 예수님 얘기할 때 그 파워가 또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살고 있잖아. 그죠? 우리 다 기준이 그거잖아. 코로나 이전 이후잖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 이전과 예수를 정말 믿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기도를 안 하던 삶과 기도를 이제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예배를 정말 안 드리던 삶에서 예배를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 그게 항상 그 기준이 뭐예요? 누구다? 예수다. 아멘.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BC와 AD를 갈라놓는 그 예수가 있는 우리 하영 리더를 잠깐 이제 모시려고 해요. 뜨거운 박수 한번 맞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케냐에 갔던 이전 삶과 후의 삶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제 3년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선교사님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엄마 아빠는 여기 계시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선교를 하시고, 저는 이제 거기 국제학교 로즐린 아카데미라는 국제학교를 이제 3년 동안 다녔는데, 사실 진짜 제가 그때 3학년이면 몇 살이지? 10살인가요? 10살이죠. 근데 한국 나이로는 11살에 갔으니까 지금 10년이 더 된 일이거든요, 갔다 온 게. 그래서 너무 어렸을 적 일이라 딱 제 삶에서 큰 변화라고는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게 좀 제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러 갔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선교지를 몇 번 갔다 왔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현지 아이들, 되게 도시 말고 그 케냐에서도 되게 좀 시골인 거기 아이들을 이렇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이제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자체를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쳐준 거예요. 5학년 때? 그때가 한 그쯤? 5학년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이제 바닥에다 그리거나 아니면 칠판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흰 스케치북이랑 그 크레파 색깔이 나오는 크레파스를 처음 만져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미술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또 할머니가 영어가 그렇게 잘 하시지 않으니까 옆에서 통역도 해주면서 같이 저도 할머니한테 미술을 좀 배웠어가지고 그런 미술도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런 것도 보고, 거기는 이제 또 집을 소똥으로 만드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소똥집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거든요. 거기 되게, 저는 처음에 소똥집이라 했을 때 이게 뭐야, 소똥집에서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사람이 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괜찮았는데 또 그것마저도 솔직히 열악하잖아요. 그 집을 소똥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되게 초반에 갔을 땐 좀 저도 힘들었어요. 그냥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 잠자는데도 소똥집이고, 그래서 한 뭐 이틀 3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3일 도중에 예배를 하루를 드렸는데 되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정말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좀 그런데, 약간 진짜 뭐랄까, 하나님 신을 좀 영접해야겠다, 이렇게 좀 무당처럼 미친 듯이 진짜 신나게 뛰고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 나이 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 하나 없고, 저였다면 감사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정말 계속 진짜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30분, 1시간? 이거를 계속 뛰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나도 나중에 이런 곳에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풍족한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평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좀 회개를 그때 살짝 했었기도 했고, 그래서 딱히 뭐 엄청난 큰 변화는 없어요. 그 케냐를 갔다 왔다 해서 그냥 다채로운 경험을 좀 했다, 인생에.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제 신앙생활에 정말 이게 정말 엄청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커서 계속 이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항상 어릴 적 그런 걸 봐왔고 느꼈던 게 되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사역을 하기 이전과 이후에 맞아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하연이가 나랑 중고등부를 같이 조금 다녔었잖아. 그런데 이제 저도 되게 중고등부 나오는 게 너무 싫었고 재미가 너무 없었고, 그리고 그냥 뭐랄까, 그냥 항상 같은 얘기 하시는, 앞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냥 항상 강조하시는 것도 같고, 물론 이제 지금은 다르게 느끼지만, 그때는 그냥 맨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맨날 들었던 얘기를 또 그냥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지겨웠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 가서 자고, 그냥 예배 끝나고 이런 하는 타임에도 그때까지 쭉 잤어요, 저는. 그러고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그때까지 쭉 자고. 그럼 증인인가요? 민기가 증인이야.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막 들어도 별 의미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맨 이게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는데 맨 뒷자리에서 그냥 자고, 그냥 뭐 예배 시간 그냥 앉았다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한테도 교회 가기 싫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엄마도 저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 때문에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엄마한테 이랬어요. 짜장면집 가게 아들이 짜장면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니까 내가 교회를 좀 싫어하는 게 엄마 좀 이상한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살짝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나오기 너무 싫었고, 그냥 뭐랄까, 다른 애들 정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노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지루했어요. 그랬는데 막 솔직히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를 가면은 그때 잠깐 좀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도 또 다시 여기 오면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수련회 때 너무 재밌게 막 찬양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되고 아멘도 그냥 나오고 그랬는데 그냥 뭔가 이 교회만 오면은 되게 사람도 별로 없고 중고등부에 그때 사람도 되게 적었고 뭐 찬양도 되게 그 수련회에 비하면 형편이 없다고 느껴졌고 그냥 뭐 말씀도 그냥 맨날 항상 듣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진짜 중고등부 예배의 의미를 못 느껴 그렇게 약간 좀 중고등부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친구들을 볼 때 되게 공감이 진짜 쟤네도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대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왜냐면 저는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도 이렇게 앉아서 와서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끝까지 듣고 또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보다 되게 좋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딱히 이제 그 사역 이전과 사역 이후를 나누기보다는 사역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성악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항상 저는 이 교회에서 연습을 해요. 그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제가 노래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되게 성대결 때도 계속 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그런 시기 때 그냥 찬양을 잠깐 저 혼자 그냥 피아노 치면서 혼자 불러봤거든요. 그 연습을 하는 도중에. 그게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정말 마음에 큰 뭔가가 와닿아서 그때 딱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혼자. 그래서 그 시점을 계기로 제가 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느끼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만 알고 있기가. 왜냐면 그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좀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찬양단 그 청년부 찬양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딱 마침 목사님께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의 고민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엄마한테도 그냥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중고등부도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예배는 또 한 번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럼 또 아침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예배를 드리면 또 원래 엄마가 반주를 하셨는데 뭐 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네가 또 반주를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면 아침에 반주를 하고 바로 중고등부 왔다가 중고등부 끝나고 또 청년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솔직히 저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딱 이 기회다 싶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별일 아닐 줄 알았어요. 그냥 피아노 치면 되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니까 뭐 중고등부도 그냥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면 되고 원래 했던 거니까 청년부도 그냥 내가 뭐 찬양 뭐 한두 곡 하고 그냥 말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임했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책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8시 그러니까 9시 예배를 드리면은 피아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9시 예배.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담감, 책임감도 있고, 또 중고등부에도 딱 왔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또 목사님이랑 같이 맞추면서 가는 것도 이제 그것도 좀 여러 방면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부담감이 있고, 또 친구들이 약간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거에 찬양에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청년부도 뭔가 그냥 의미 없이 한두 곡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딱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담은 그런 찬양을 좀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고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 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받으면서 자란 게 정말 너무 많은데, 그냥 제 인생이죠. 제 인생의 모든 게 교회에서 주신 그런 것들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좀 깨달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받은 만큼까지는 못 들려드려도 하나님께 제가 지금 현재 최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다 해서 드려야겠다라는 좀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됐고, 사역을 하고 나서 좀 믿음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렇게 리더로서 뭔가 있을 때 제가 좀 굳건하게 있어야 그 밑에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저를 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흔들리면 그 주변 사람들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좀 저 혼자 항상 이제 믿음에 대한 그런 붙잡음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1차 작은 박수 한번 쳐줄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그 사역 전과 맞아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또 방금 되게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정말 온갖 사랑 받았는데 받기만 했구나, 그죠? 이제 조금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나 고마운 것 같아요.